밤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웃고 지내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과 고통이 밀려옵니다. 남들이 보면 멀쩡한 사람 같지만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 하나가 평생 짐처럼 짓눌러 있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는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부처님의 자비가 머무는 곳입니다. 세상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똑같이 바라보십니다. 불륜이라는 무거운 업보, 그리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괴로움, 이것 또한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의 매듭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왜 이런 인연이 맺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인연에는 전생의 업이 작용한다는 불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기전세심, 필유인연종, 만약 전생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연의 종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도 피할 수 없이 끌리는 인연도 모두 전생부터 이어진 업력의 결과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김순자 보살님, 65살의 이 어르신께서는 30년 전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40살, 남편은 사업에만 몰두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만난 한 남자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대화 친구였지만 어느새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 관계는 1년 만에 끝이 났지만 그 후 30년간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러 왔습니다. 자식들을 볼 때마다,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절에 갈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법우님들, 순자 보살님은 왜 이런 인연을 만나셨을까요?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거부할 수 없었을까요? 화엄경에서는 인드라망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구슬이 움직이면 전체가 함께 흔들립니다. 전생에 맺어진 애증의 업이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만들고 그 업력이 소진될 때까지 서로를 놓지 못하게 합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전생에 누군가에게 강한 애착을 가졌거나 빚을 지었거나 혹은 원한을 맺었다면 그 업력이 현생에서 불륜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명호 보살님, 61살의 이분은 50대 초반의 불륜 관계를 경험하셨습니다. 자신보다 15년 어린 여성과의 만남이었는데 첫 만남부터 이상하게 끌렸다고 합니다. 전생에 만난 사람처럼 낯설지가 않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결국 두 가정을 모두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명호 보살님은 나중에 절에 다니면서 깨달았습니다. 전생에 자신이 그 여인에게 큰 빚을 졌거나 혹은 미처 갚지 못한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현생에서 다시 만나 그 업을 해소하는 과정이 불륜이라는 고통스러운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요.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업자득,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는다. 전생의 업은 현생의 인연으로, 현생의 업은 내생의 과보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불륜 업보의 과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염홍한 포영, 모든 현상은 꿈이나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다. 하지만 업보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륜의 업은 현생과 내생에 걸쳐 세 가지 형태로 과보를 맺습니다. 첫째는 현생의 정신적 고통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영숙 보살님, 68살의 이 어르신께서는
40대의 불륜을 경험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관계가 자신에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끝난 후 20년이 넘도록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리셨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낮에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떳떳하지 못하고 남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업수자신, 여그림 수영, 나쁜 업은 자기 자신을 따라다니니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 불륜의 업은 끝난 후에도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둘째는 가족과의 인연에 나타나는 과보입니다. 내구에 사시는 최진수 보살님, 63살의 이분은 50대의 불륜 사실이 배우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지만 부부 사이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게 되었고 가족 모임에서도 냉대를 받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자식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륜 업보의 현생 과보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연과보, 여영수영. 인연의 과보는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피할 수 없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온 가족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 업력은 3대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는 내생에 나타나는 과보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세인과 여격분명. 3세의 인과는 역력히 분명하다. 불륜의 업은 현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생에는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생의 배우자를 만나도 배신당하거나 자식과의 인연이 끊어지거나 혹은 고독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미경 보살님, 65살의 이분은 젊었을 때 불륜을 저지른 후 나이가 들어 불교를 만나셨습니다.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지은 이 업보는 언제 소멸됩니까?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업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정화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참회하고 선업을 쌓으면 과보를 가볍게 받을 수 있지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불륜 업보의 진실입니다. 피할 수 없지만 정화할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불륜 업보를 정화하는 부처님의 방법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회멸죄, 청정복전. 참회로 죄를 멸하면 청정한 복전이 된다. 불륜의 업보를 정화하는 첫 번째 방법은 진심 어린 참회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수연 보살님, 66살의 이분은 10년 전부터 매일 아침 5시 기도에 참석하십니다. 40대에 저지른 불륜을 3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참회법회에 참석하셨는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을 뚫었습니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 보살님은 매일 108배를 올리며 참회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1000번절, 지장 보살님께 1000번절, 부처님께 1000번절, 3000배를 마치고 나니 가슴에 눌렸던 돌덩이 하나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자, 개과천선야. 참회란 잘못을 고치고 선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참회는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째,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둘째,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셋째, 선업을 쌓아 업보를 정화하는 것. 울산에 사시는 김태호 보살님, 69살의 이분은 50대에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매일 아침 천수경을 독송하고 내주 봉사활동에 참여하셨습니다. 독거노인 식사 배달, 무료급식소 봉사,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진심 어린 자비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꿈에 부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이 악업을 정화하는구나. 그날 이후 태호 보살님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기악업, 선업능멸, 만약 악업이 있으면 선업으로 능히 멸할 수 있다. 불륜업보를 정화하는 첫 번째 방법은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법무와 일절계고 모든 법에는 실체가 없으니 일체가 다 고통이다. 불륜에 빠지는 근본 원인은 무명, 즉 무지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착각, 관계를 통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환상, 이것이 모두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진주에 사시는 이상희 보살님, 예순도 살해 이분은 40대에 불륜을 경험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끝나고 보니 모든 것이 착각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처럼 고통받는 중생이었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한 것뿐이었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반야 심경을 공부하셨습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다. 집착하던 그 관계도 느꼈던 그 감정도 모두 실체가 없는 환상이었습니다. 조주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곧 도이다. 특별한 누군가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와 만족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세종시에 사시는 박정민 보살님, 67살에 이분은 50대에 불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회사 후배가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했고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계셨습니다. 같지 않을수록 자유롭다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가지면 새로운 업을 짓는 것이라고 깨달으셨습니다. 정민 보살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대신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함께 등산도 가고 대화도 나누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절에 다니며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힘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불륜업보에서 완전히 해탈하는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심조, 삼계유심,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고 삼계도 오직 마음뿐이다. 불륜도 업보도 고통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업보의 작용도 달라집니다. 창원에 사시는 최영란 보살님, 71살의 이 어르신께서는 50년 전 불륜을 경험하셨습니다. 20대 후반, 결혼 3년 차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후 5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70살이 되어서야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고백하셨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50년을 함께 산 세월을 생각하며 용서하셨습니다. 두 분은 함께 절에 가서 참회법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영란 보살님은 그날 처음으로 50년 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끼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불륜의 업보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신동철 보살님, 65살의 이분은 40대에 불륜을 저지른 후 20년 동안 자책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템플스테이에 참가하셨는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미워하면 현재의 자신도 불행해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되 그 때문에 평생 고통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철 보살님은 그날 이후 매일 자비 명상을 하셨습니다. 나 자신에게 자비를, 상처받은 가족에게 자비를, 함께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에게도 자비를. 지장보살본원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이사 사무량심. 자비와 기쁨과 나눔이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가 없으면 타인에 대한 진정한 자비도 없습니다. 포항에 사시는 유명숙 보살님, 68살의 이분은 50대에 불륜 후유증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으셨습니다. 약물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참선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좌선하며 호흡을 관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끊이지 않았지만 서서히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우울증이 많이 완화되었고 1년이 지나자 거의 회복되셨습니다. 명숙 보살님은 깨달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만이 실제한다. 과거의 업보에 매여 현재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현재 이 순간 선한 마음을 내고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곧 업보의 정화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우점수, 단박에 깨달아도 점차 닦아야 한다. 불륜의 업보를 깨닫는 것은 단박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업력을 완전히 정화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수행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천안에 사시는 임성주 보살님, 69살의 이분은 50대에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매일 1000배씩 절을 하셨습니다. 처음 1년은 죄책감 때문에 울면서 절했습니다. 둘째 년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절했습니다. 셋째 년부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절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성주 보살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었고 말씀에는 지혜가 담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해지셨습니까? 성주 보살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을 숨기거나 부정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고 정화했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지만 자신이 정화할 수도 있습니다. 원주에 사시는 한진희 보살님, 63살의 이분은 40대에 불륜을 경험하신 후 법륜 스님의 중문즉서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후회해도 소용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걱정해도 소용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수행이다. 진희 보살님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 현재에 집중하며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되 거기에 매이지 않고 미래의 과보를 두려워하되 거기에 압도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고 이웃을 돕는 것, 이것이 진희 보살님의 수행법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가족 관계도 회복되고 마음의 평화도 찾으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 계유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불륜의 업을 지었다고 해서 부처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자비심을 갖게 되고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배정숙 보살님, 66살의 이분은 50대에 불륜을 경험하신 후 15년 동안 참회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교를 깊이 공부하시게 되었고 지금은 법회에서 불경을 강의하실 만큼 성장하셨습니다. 특히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계십니다. 정숙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과거 잘못이 지금은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고통받는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불륜의 업보는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셨고 그 안에는 불륜의 업을 지은 중생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발심 시편정각 처음 발심할 때 이미 깨달음을 이룬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이미 업보의 정화가 시작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불륜의 인연은 전생의 업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지만 그것을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불륜의 업보는 현생과 내생에 걸쳐 고통으로 나타나지만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과보를 피할 수는 없지만 가볍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셋째, 진심 어린 참회와 선업 쌓기를 통해 업보를 정화하십시오. 108배, 경전, 독송, 봉사활동 모두 효과적인 정화 방법입니다. 넷째,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자비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불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지혜로 전환되고 업보가 공덕으로 승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고 불국정토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밤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웃고 지내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과 고통이 밀려옵니다. 남들이 보면 멀쩡한 사람 같지만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 하나가 평생 짐처럼 짓눌러 있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는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부처님의 자비가 머무는 곳입니다. 세상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똑같이 바라보십니다. 불륜이라는 무거운 업보, 그리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괴로움, 이것 또한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의 매듭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왜 이런 인연이 맺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인연에는 전생의 업이 작용한다는 불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기전세심, 필유인연종, 만약 전생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연의 종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도 피할 수 없이 끌리는 인연도 모두 전생부터 이어진 업력의 결과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김순자 보살님, 65살의 이 어르신께서는 30년 전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40살, 남편은 사업에만 몰두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만난 한 남자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대화 친구였지만 어느새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 관계는 1년 만에 끝이 났지만 그 후 30년간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러 왔습니다. 자식들을 볼 때마다,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절에 갈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법우님들,
순자 보살님은 왜 이런 인연을 만나셨을까요?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거부할 수 없었을까요? 화엄경에서는 인드라망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구슬이 움직이면 전체가 함께 흔들립니다. 전생에 맺어진 애증의 업이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만들고 그 업력이 소진될 때까지 서로를 놓지 못하게 합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전생에 누군가에게 강한 애착을 가졌거나 빚을 지었거나 혹은 원한을 맺었다면 그 업력이 현생에서 불륜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명호 보살님, 61살의 이분은 50대 초반의 불륜 관계를 경험하셨습니다. 자신보다 15년 어린 여성과의 만남이었는데 첫 만남부터 이상하게 끌렸다고 합니다. 전생에 만난 사람처럼 낯설지가 않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결국 두 가정을 모두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명호 보살님은 나중에 절에 다니면서 깨달았습니다. 전생에 자신이 그 여인에게 큰 빚을 졌거나 혹은 미처 갚지 못한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현생에서 다시 만나 그 업을 해소하는 과정이 불륜이라는 고통스러운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요.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업자득,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는다. 전생의 업은 현생의 인연으로, 현생의 업은 내생의 과보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불륜 업보의 과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염홍한 포영, 모든 현상은 꿈이나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다. 하지만 업보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륜의 업은 현생과 내생에 걸쳐 세 가지 형태로 과보를 맺습니다. 첫째는 현생의 정신적 고통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영숙 보살님, 68살의 이 어르신께서는 40대의 불륜을 경험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관계가 자신에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끝난 후 20년이 넘도록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리셨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낮에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떳떳하지 못하고 남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업수자신, 여그림수영, 나쁜 업은 자기 자신을 따라다니니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 불륜의 업은 끝난 후에도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둘째는 가족과의 인연에 나타나는 과보입니다. 내구에 사시는 최진수 보살님, 63살의 이분은 50대의 불륜 사실이 배우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지만 부부 사이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게 되었고 가족 모임에서도 냉대를 받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자식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륜 업보의 현생 과보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연과보, 여영수영. 인연의 과보는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피할 수 없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온 가족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 업력은 3대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는 내생에 나타나는 과보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세인과 여격분명. 삼세의 인과는 역력히 분명하다. 불륜의 업은 현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생에는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생의 배우자를 만나도 배신당하거나 자식과의 인연이 끊어지거나 혹은 고독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미경 보살님, 65살의 이분은 젊었을 때 불륜을 저지른 후 나이가 들어 불교를 만나셨습니다.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지은 이 업보는 언제 소멸됩니까?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업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정화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참회하고 선업을 쌓으면 과보를 가볍게 받을 수 있지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불륜업보의 진실입니다. 피할 수 없지만 정화할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불륜업보를 정화하는 부처님의 방법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회멸죄, 청정복전, 참회로 죄를 멸하면 청정한 복전이 된다. 불륜의 업보를 정화하는 첫 번째 방법은 진심 어린 참회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수연 보살님, 66살의 이분은 10년 전부터 매일 아침 5시 기도에 참석하십니다. 40대에 저지른 불륜을 3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참회법회에 참석하셨는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을 뚫었습니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 보살님은 매일 108배를 올리며 참회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1000번절, 지장 보살님께 1000번절, 부처님께 1000번절, 3000배를 마치고 나니 가슴에 눌렸던 돌덩이 하나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자, 개과천선야. 참회란 잘못을 고치고 선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참회는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째,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둘째,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셋째, 선업을 쌓아 업보를 정화하는 것. 울산에 사시는 김태호 보살님, 69살의 이분은 50대에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매일 아침 천수경을 독송하고 내주 봉사활동에 참여하셨습니다. 독거노인 식사 배달, 무료급 식소 봉사,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진심 어린 자비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꿈에 부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이 악업을 정화하는구나. 그날 이후 태호 보살님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기악업, 선업능멸. 만약 악업이 있으면 선업으로 능히 멸할 수 있다. 불륜업보를 정화하는 두 번째 방법은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법무와 일절계고 모든 법에는 실체가 없으니 일체가 다 고통이다. 불륜에 빠지는 근본 원인은 무명, 즉 무지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착각, 관계를 통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환상. 이것이 모두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진주에 사시는 이상희 보살님, 62살의 이분은 40대에 불륜을 경험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끝나고 보니 모든 것이 착각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처럼 고통받는 중생이었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한 것뿐이었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반야 심경을 공부하셨습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다. 집착하던 그 관계도 느꼈던 그 감정도 모두 실체가 없는 환상이었습니다. 조주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곧 도이다. 특별한 누군가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와 만족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세종시에 사시는 박정민 보살님, 67살의 이분은 50대에 불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회사 후배가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했고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계셨습니다. 갖지 않을수록 자유롭다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가지면 새로운 업을 짓는 것이라고 깨달으셨습니다.
정민 보살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대신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함께 등산도 가고 대화도 나누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절에 다니며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힘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불륜업보에서 완전히 해탈하는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심조, 삼계유심,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고 삼계도 오직 마음뿐이다. 불륜도 업보도 고통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업보의 작용도 달라집니다. 창원에 사시는 최영란 보살님, 71살의 이 어르신께서는 50년 전 불륜을 경험하셨습니다. 20대 후반, 결혼 3년 차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후 5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70살이 되어서야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고백하셨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50년을 함께 산 세월을 생각하며 용서하셨습니다. 두 분은 함께 절에 가서 참회법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영란 보살님은 그날 처음으로 50년 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끼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불륜의 업보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신동철 보살님, 65살의 이분은 40대에 불륜을 저지른 후 20년 동안 자책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템플스테이에 참가하셨는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미워하면 현재의 자신도 불행해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되 그 때문에 평생 고통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철 보살님은 그날 이후 매일 자비 명상을 하셨습니다. 나 자신에게 자비를, 상처받은 가족에게 자비를, 함께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에게도 자비를. 지장보살본원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이사 사무량심. 자비와 기쁨과 나눔이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가 없으면 타인에 대한 진정한 자비도 없습니다. 포항에 사시는 유명숙 보살님, 68살의 이분은 50대의 불륜 후유증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으셨습니다. 약물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참선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좌선하며 호흡을 관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끊이지 않았지만 서서히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우울증이 많이 완화되었고 1년이 지나자 거의 회복되셨습니다. 명숙 보살님은 깨달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만이 실제한다. 과거의 업보에 매여 현재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현재 이 순간 선한 마음을 내고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곧 업보의 정화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노점수, 단박에 깨달아도 점차 닦아야 한다. 불륜의 업보를 깨닫는 것은 단박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업력을 완전히 정화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수행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천안에 사시는 임성주 보살님, 69살의 이분은 50대에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매일 1000배씩 절을 하셨습니다. 처음 1년은 죄책감 때문에 울면서 절했습니다. 둘째 년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절했습니다. 셋째 년부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절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성주 보살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었고 말씀에는 지혜가 담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해지셨습니까? 성주 보살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을 숨기거나 부정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고 정화했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지만 자신이 정화할 수도 있습니다. 원주에 사시는 한진희 보살님, 63살의 이분은 40대에 불륜을 경험하신 후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후회해도 소용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걱정해도 소용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수행이다. 진희 보살님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 현재에 집중하며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되 거기에 매이지 않고 미래의 과보를 두려워하되 거기에 압도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고 이웃을 돕는 것, 이것이 진희 보살님의 수행법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가족 관계도 회복되고 마음의 평화도 찾으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 계유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불륜의 업을 지었다고 해서 부처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자비심을 갖게 되고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배정숙 보살님, 66살의 이분은 50대에 불륜을 경험하신 후 15년 동안 참회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교를 깊이 공부하시게 되었고 지금은 법회에서 불경을 강의하실 만큼 성장하셨습니다. 특히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계십니다. 정숙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과거 잘못이 지금은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고통받는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불륜의 업보는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셨고 그 안에는 불륜의 업을 지은 중생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발심 시편정각, 처음 발심할 때 이미 깨달음을 이룬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이미 업보의 정화가 시작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불륜의 인연은 전생의 업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지만 그것을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불륜의 업보는 현생과 내생에 걸쳐 고통으로 나타나지만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과보를 피할 수는 없지만 가볍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셋째, 진심 어린 참회와 선업 쌓기를 통해 업보를 정화하십시오. 108배, 경전, 독송, 봉사활동 모두 효과적인 정화 방법입니다. 넷째,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자비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불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지혜로 전환되고 업보가 공덕으로 승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고 불국정토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